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이 있다면 여러분 23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처럼 환난 중에 가장 먼저 떠올라서 주님 앞에 찬송으로 하고 또한 암송으로 하고 읊조리는 시편 23편이 모두에게 소망과 또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편 150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애송되는 시편이 있다면 몇 편이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시편 46편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6편은 또 찬송으로 지어져서 부르곤 합니다. 시편 46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편 23편과 시편 46편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살아계신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또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편 23편은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환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23편이라면 여러분, 시편 46편은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 그러므로 시편 46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를 강조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이 땅에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주를 찬송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수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목들,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있으니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일터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책임감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의무요 자세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똑바로 서야 마음껏 주를 찬송하는 것이지,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이 시편 46편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이 기록된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찬송시의 의미를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때는 히스기야 왕이 남한국 유다를 통치할 때에 아스리아, 여러분 아스리아는 그 시대의 폭군으로 유명한, 참으로 이 포악하기가 유명한, 그러므로 아스리아가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모두가 두려워 떨었는데요, 아스리아의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이 남한국을 쳐들어옵니다. 포위를 하고 전국을 유린하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남한국 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지요. 그러므로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 보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귀한 이 성물까지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어야 했었던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네립이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머무릅니다. 이번에 아예 이 이스라엘의 중심된 예루살렘, 해발 754m의 이 높은 천연 고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리라, 이와 같은 야욕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몸에 재를 뿌리고 배로 띠를 띄우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펼치시니, 여러분, 그때 이 아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회파당하게 되고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열왕기 하 19장 35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리아 군대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아무도 어떠한 심한 독한 전염병이 돌아서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아시리아 군사들이 그렇게 죽어갔을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이 코비드-19를 경험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시리아 군대가 회파당하게 되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른 찬송시가 바로 시편 46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만 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을 보류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날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선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일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면 정말 비인륜적인, 천륜을 무시하고 행하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잃었던 나라를 그야말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이 백성을 통하여 갑작스럽게 해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나요? 그런가 하면은 낙동강 전선의 나라의 존폐 위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유엔 연합국 16개 국가가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상륙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의 구국 성회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하였다 생각하고 착각하여 여러분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국회의원이 대표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진 이 재헌국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맑은 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밤에도 이 금요일 밤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그래 내가 여전히 너희를 바라본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건지셨으니 세계의 열방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강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듯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분주한 가운데 새벽을 깨우지 못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러하고 구역장이 그러하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함을 입고 또한 공동체가 주의 돌보심을 받으시는 오늘 시편 46편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절 2절과 3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지진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난 연초에도 튀르키예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 지진 가운데 이 엄청난 이 위력으로 지진으로 끝나면 좋지만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나미가 밀려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쓰나미의 이 물의 위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 그처럼 공들여 세운 여러분 이 방파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지 몰라요. 이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시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 시대의 믿음의 모습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도 나눴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 핵폭탄을 소유했다고 얼마나 이 위협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 언론 매체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그와 같은 불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겠어요?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들의 손에 감히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시겠느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결국 마침내 우리는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안에는 이러한 천재지변의 상황을 여러분 경험했지요. 필리핀에서 26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분 온 마을이 물에 잠겼고, 여러분 그 가운데 참 집에 남아있는 저희 2살 난 이 아가를 건져내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물살이 단순히 이 밀물과 산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만나게 되는 그때에 이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인데요, 물이 흘러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뒤에 이 강물이 흘러갔어요. 그러니 그 물이 넘쳐서 범람하에 흘러가게 되니 보트를 타고 아이를 건져가게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보트를 끌고 가는 그 필리핀 형제들이 줄을 묶어서 코코넛에 묶어서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서 헤엄쳐 가서 묶고 땡기고,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는 가운데 제 아내가 그 물속에 거반 반이나 넘치는 이 상황에서 아이스박스에 아이를 담아서 밀고 나오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미국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울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조우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집에 있다. 2살밖에 안 됐는데 파출부 아줌마와 함께 했지만 전화를 통해서 물이 차올라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들은 그 미국 선교사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합니다.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답답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작금에 당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육신의 칠고의 문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연약하여 마땅히 믿음의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마음의 답답함이 떠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가게 되니 그 집이 계단이 밖에서 2계단, 그리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2계단,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주인이 여러 번 홍수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 물이 차서 집기들이 떠오고 있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침대 위에 이불이 쌓여 있고 이불 위에 베개가 쌓여 있고 베개 위에 2살 난 아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건져낼 수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팔에서는 이 불의 이 경험치진 아니겠어요? 2015년 4월 25일 5분 전 12시에 강도 7.8, 그 다음날 이어진 6.7의 여진, 몇 날이 못 되어도 다시 7.4의 강진으로 땅을 흔들게 되니 8,500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때 무너진 이 학교, 그러므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20만이나 되었다 그랬으니, 여러분, 그날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셨으면, 그날 평일에 만일에 그와 같은 진실이 일어나게 됐다면 20만의 학생들이 교실을 잃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어린 학생들, 내일이 창창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을 입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저 아내가 그 땅에 도착하던 그때 신문지상에 늘 올라오는 내용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 산맥이 높아지게 뜻으므로 그 안에 가득 찬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위하여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게 취진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이 산이 8,850m로 2m가 융기되어 올랐으니 흔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니 여러분, 믿는 자들 보호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리빙스턴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과 신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 전체 합하여 약 700명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주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다친 사람도 없는데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림을 보니
우리 학생 하나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부러 쇼한 거예요. 놀래키 주려고. 고등학생이 뭐 그런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 그런데 참으로 마음을 참 놀라게 했던 것은 한 학생이 집에 있었는데 2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세상에 2층짜리 집이 1층이 되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어. 그래서 1층은 사라지고 2층이 내려앉았다 그 말이에요. 2층에 앉아 있었던 저의 학생은 거기서 이렇게 퉁그러져 나오게 되었는데 몸에는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자 하시면 이처럼 온전히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전화 위복을 이루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2개의 이 학교 건물이 금이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그곳에서 수업을 시작한다면 보내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니 학교 주변의 빈 공터를 그 주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 그죠? 함께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간청을 듣고 땅을 빌려서 16개의 교실을 1층으로 새로 짓게 되었으니,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므로 여진이 그 위에도 여러 번 오고 갔습니다마는 여진이 흔들을 때 여러분 1층에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바깥으로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니 학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심을 갖고, 그리고 여진이 있을 때 팍 뛰어와서 내 자녀 괜찮냐고 와 보니 멀쩡하잖아요. 나왔다가 들어가면 되고 나왔다가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리빙스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16개의 교실이 세워질 때에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몇 달 사이에 다 부어주셨으니 1억 8천만 원의 기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영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호하심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배를 엎고 채를 뿌리며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니, 그처럼 놀라운 역사로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흔히들 말하기를 산전수전 공중전.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니,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하유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니 코로나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위기는 기회다. 그러므로 제 마음에 성도님들도 안 나오는데 2차에 리모델링을 하지. 여러분, 이와 같은 발상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충지를 모아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 백배하여, 그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잘 이루어질 것이야,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셨습니까? 곤고한 날을 경험하셨습니까?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 보셨습니까? 그와 같은 자는 환난이 닥쳐올 때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증명이나 하듯이 저는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리모델링 하는 일에 코로나 때 일을 진행하고, 또한 이 선교사 출신으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분은 또 그때에 또 건축을 이루어서 일을 이루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고, 환난 날에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환난 날에 믿음의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런 리모델링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나누지를 않지만 그때에 리모델링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억울하게 직장을 잃어서 하필 왜 이런 때에 그와 같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도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래, 환난이 닥쳐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할 때야. 그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지. 그러므로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문을 여시고 간증하는 인생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4절에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성소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그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합니다. 우리 함께 이 4절 말씀 읽었나요?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적으로 이처럼 생명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이처럼 표현하는 것인데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의 상징 생명강가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그 보좌, 새 하늘 새 땅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생명수 강,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편,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는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서 마침내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처럼 믿음으로 미리 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그림을 그리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생명강 그 물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생명 강물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가정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일터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 말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히 살아나고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같은 그림을 그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을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산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므로 요동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성소를 굳이 강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소는 곧 예루살렘 성전,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곧 예배당이요,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성소와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예배당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처럼 강조하는 것이니,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금방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만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너무나 커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을 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공산당의 이 침략에 전선은 밀리고 밀려서 나라의 존폐 위기, 흥망성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낙동강 전선에서 배수진을 쳤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셔서 마침내 전화위복의 역사는 북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를 찬미하고 그때처럼 한국 교회가 다시금 재건의 역사로 여러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열방의 복음으로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어제 쾌거 그 기쁨의 소식, 우리의 기술로 인하여 여러분 이처럼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세계 7개 나라 중에 우리가 7위로 등장하였다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계 나라 사이즈로 보면 우리나라는 108위예요. 108위. 108번째로 이 영토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인구로 말하면은 세계에서 몇 번째 나라인가? 17위에 있어요. 17위. 그럼 우리 인구에 있어서도 그 수준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하시고 말세지 말에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2년 12월 달에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 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 6위에 등극하게 되었으니 우리 일본이 뒤에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나타낼 거 다 나타냈는데 한국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를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개인이 체험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46편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